부르시고 예수님 안에서 자녀 삼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키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시며 기도에 응답하시며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며 못나고 부족한 종에게 말씀 전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며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는데 거기 함께 동행한 사람들이 마케도니아 아가야의 교회 대표들 7명,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흉년을 만나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알고 그 지역의 이방인 교회에서 헌금을 해서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섬기기 위해서 함께 지금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 전도 공동체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요. 17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아마 이 형제들 아마 야고보 장로님들 혹은 또 지도자 측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야고보가 말하기를 율법에 열심히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다고 보고를 하고 봐서 그 모든 사람이 다 모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교회 지도자 소수가 모여서 환영을 하고 또 왔을 때 소개했겠죠. 이분은 빌립보 교회, 이분은 고린도 교회, 아가야 지역 어느 지역에 있는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사랑해서 힘껏 헌금해서 구제 헌금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이런 얘기는 될 수 있겠죠. 소개하고 여러분의 그 사역과 사랑에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환영합니다. 이래서 크게 지극히 환영을 했어요.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여기 역시 장로들도 아마 요즘 말하면 우리 부목사님들이 많이 있었다.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런데 바울이 그 헌금한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혼자 가서 전달해 줄 수도 있는데 왜 헌금한 교회 대표들이 다 함께 동행했을까? 여러 가지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혹시 사람들이 의심이 많아서 바울이 헌금을 갖고 가다가 혼자 쓰는 거 아닌가, 이게 의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 또 하나는 대표자들이 직접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에게 전달함을 통해서 그 자기들이 정성껏 헌금한 것이 예루살렘 교회에 너무 기쁘고 위로와 힘이 되고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본 교회에 가서도 전달해서 알려주고 또 예루살렘 교회의 신앙과 또 모교회잖아요. 그 신앙들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을 거다. 우리도 선교 지역의 어떤 어려운 지역에 여러분에게 우리 헌금 광고하잖아요. 우리 함께 합시다 하면 그 헌금은 이제 주보에 기록을 해요. 얼마나 왔습니다 이렇게, 또 어떻게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기도하고 헌금한 곳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또 여러분이 마음의 뜻대로 잘 전달되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그것을 가지고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보고할 때에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되고 헌금이 잘 쓰여졌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될 뿐만 아니고 또 그 사실들을 거기서 할 때 이 코로나라는 어렵고 힘든 시기에 그래도 우리를 파송한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사랑하고 이렇게 헌금 물질로 이렇게 우리를 돕고 있구나 할 때 그들이 얼마나 위로와 힘을 얻고 선교하는 일에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유도 있다. 또 하나는 함께 간 사람들이 이방인 교회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얼마나 가고 싶겠습니까? 유대인 교회인 이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서로 교통하며 교제하면서
신앙의 교류를 나누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들이 함께 동행했다 이렇게 봐주고요. 여기에 나오는 야고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입니다. 열두 사도 중에 야고보인데 그 야고보는 일찍 순교했고 그 야고보가 아니고 육신 동생 야고보이고,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중요한 직을 감독을 맡아서 목회한 것으로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사도행전 12장 17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히 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오래게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가 있죠. 감옥에 가서 있는데 하나님이 주의 사자로 통해서 옥문을 열게 하시고 기적적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기도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모체인 마가다락방에서 말을 하면서 다시 떠나면서 야고보에게, 형제들에게 말하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적 인물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사도행전 15장 13절 말씀에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이 말을 내 말을 들으라. 자, 바울과 바나바라는 사람이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이방인에게 가보니까 하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연히 할례를 받고 절기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데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할례 문제를 하니까 이방인들 나 그래 예수 안 믿으랍니다. 절기라든가 여러 가지 하니까 너무 지면 먹었습니다.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이 문제를 갖고 와서 예루살렘에 보고하니까 예루살렘 총회,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총회가 처음이라고 해요. 예루살렘 총회가 가결하기를 우리가 이방인에게는 우상의 제물과 피채 먹는 거, 목매에 죽인 거, 음행 외에는 자유롭게, 그 외에는 우리가 간섭하지 자유롭게 예수 믿도록 하자. 이 결의를 예루살렘 교회가 할 때에 그게 의견을 말하는 사람이 베드로하고 마지막에 야고보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줄 압니다 하고 결의를 한 게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가 역시 예루살렘 교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 보고 갈라디아서 1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형제 야고보, 이게 주의 형제 야고보죠.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초대교회 복음의 내용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나사렛 예수에 꼭 나사렛 예수라 하나 이렇게 말하지만, 당시에 예수란 이름은 이게 흔히 쓰는 이름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도시 약 한 500호가 되는 그 나사렛 동리에 육신으로 말하면 요셉의 아들이요 마리아의 아들인 그 나사렛에서 목수하던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정에서 자라고 생활할 때에 야고보도 있었고 동생들이 있는데 좋은 형님이라, 참 좋은 형님인데 어느 날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아니, 이웃집에 보니까 참 착하고 진실하고 좋은 예수란 청년이 있었는데 어느 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믿으십니까? 박효진 집사 믿어지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 야고보라든가 형제들도 처음에는 안 믿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예루살렘 교회의 귀한 일꾼이 된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이성이라든가 육신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의 영이 아니면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럼 예수 믿는 건 우리가 믿고 싶다고 믿고 안 믿고 싶다고 믿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감동을 주셔야 마음이 열리고 들을 때 깨달아지고 때로는 회개가 되어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여기면서 구원받고 자녀가 되고 그렇게 되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다 하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네. 19절 보니다.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자,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야고보라든가 장로들과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바울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때로는 귀신도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치료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핍박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으로 지키고 역사하신 걸 세밀히 낱낱이 보고를 했어요. 근데 보고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사역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런 열매가 있고 이렇게 했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있습니다.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들에게 치료가 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열매가 일어나지만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우리는 도구다, 도구일 뿐이다, 이런 신앙과 생각으로 항상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는 자뿐이니라 그랬어요. 제가 텃밭에 씨앗을 좀 뿌려봤어요. 상치도 뿌리고 열무도 뿌리고 이렇게 뿌려보니까 그냥 얇게 흙을 이렇게 해서 씨앗을 뿌리고 얇게 덮어놔요. 그럼 한 일주일이나 며칠 있으면 씨앗이 올라와요. 자라요. 제가 한 건 살짝 덮은 박았는데 자라나게 한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제가 밤에 가서 막 빼올리고 이러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열매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해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셔서 은혜 주셔서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응답입니다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95년이나 한 6년쯤 될 때에 저희 교회가 부산 투실에 있었어요. 이천교회 때 이천교회. 그때 벌써 우리는 수요일 오전 예배가 있었습니다. 수요일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어떤 성도님이 저를 찾아서 목사님 오늘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말은 안 했지만 마음이 막 잔치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목사 잘 모르죠? 목사는 최고 행복할 때가 몇 가지 있습니다. 성도들이 설교를 은혜 받고 구원받고 변화될 때입니다.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불신자가 안 믿는 사람이 가서 구원받으면 너무 행복하고 믿는 사람이 성숙한 성도가 돼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면 너무 행복합니다. 아마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이 잘 돼 돈 많이 벌면 그 기분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공부하는 사람은 박사가 되고 더 귀한 일을 하게 되면 그런 기분이 아닌가 싶어요.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일주일 뒤에 수요일 일부 예배를 마치고 오는데 또 다른 성도님이 쫓아서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아요. 제가 갑절로 행복했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좀 있었거든요. 나도 설교 좀 하는 건 모양이다 이렇게. 그런 마음도 있으니까 더 행복하더라고요. 참 사람이 희한하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이거보다 플러스 니도 잘했잖아 이러니까 더 행복해요. 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제가 사무실에 들어오니까 마음속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앉았는데 마음속에 너 왜 그래 기뻐하는데 하는 물음이 내게 왔어요.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니까 기쁘지요? 그랬어요. 너가 했니? 그래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성도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다시는 이런 마음을 먹지 않겠습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그러고 제가 모든 설교의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그때부터 그럽니다. 너 아니야. 하나님이 모자라고 부족한 자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한 게 많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도 많지, 변화된 사람도 많지, 치료받은 사람도 많지,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도 많지.
그런데 제가 눈꼽만큼도 제가 설교를 잘했다든가 능력이 있다든가 목회를 잘한다든가 이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이유는 저는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저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귀신이 떠나가고 치료할 만큼 능력이 없어요. 저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모자라고 부족한 저와 성도를 통해서 일어났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비단 제게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해서 선교하든지 교회 섬기는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든지 혹은 사회 가운데 봉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같이 쓸모없고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죄인이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는데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된 건 너무너무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너무 기쁘고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울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사진 일들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이 들어보니까 너무 은혜돼. 아마 두 가지로 영광을 돌렸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그들이 전도자 사역 가운데 구원하신 것, 치료하신 것, 핍박 가운데 지키신 것, 또한 7교회나 되는 대표들이 와서 그렇게 헌금을 해서,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요즘 같은 비행기도 있고 교통이 좋은 게 아니고 마케도니아가 저 유럽이잖아요. 거기에서 예루살렘까지 수 없는 배를 타고 걷기도 하고, 그 성도들의 사랑으로 받은 헌금을 가지고 와서 전달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느꼈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에 영광을 돌리고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바울들은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성이 있는 자라. 너희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이 바울의 신앙은 모세 율법을 지키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라든가 결례라든가 그런 것은 안 지켜도 된다는 게 바울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모세를 배반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이 말은 오해한 말이라고들 합니다. 바울은 한 번도 관습을 지키지 말라 이렇게 한 적은 없어요.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자,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어떤 신앙을 가지냐면, 예수님은 믿되 할례도 받고 또 율례도 지키고 관습도 지키고 이렇게 예수 믿어요. 여러분, 할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온 겁니다. 혹시 할례가 뭔지 모르는 사람 있거든요. 있으실지 몰라서, 할례는 남자가 태어나면 8일 만에 생식기 표피를 자르는 걸 할례라고 그럽니다. 반드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유대인으로서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브라함 때부터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이 써질 때, 바울이 전도할 때까지는 약 한 2000년이 지났어요. 모세의 법에 의하면 한 1500년 전에, 그러면 유대인들은 1500년 내지 2000년 동안 할례를 행했다고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이제 할례 안 해도 돼, 절기도 안 지켜도 돼, 이런 신앙이 되겠느냐고요.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자기들이 삶이 되어 있는 할례도 하고 또는 결례도 하고 지키고 이런 신앙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뭐예요? 이방인들은 할례 안 해도 돼,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런 신앙이거든요. 이래서 예루살렘교회 지도자들이 그 말을 하면,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할 줄을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자,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와 그 지도자들이 굉장히 성숙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당신들이 하는 할례도 결례도 율법도 지키면서 그렇게 믿어라. 그러나 이방인에게는 우상의 제물, 목매어 죽인 거, 피채 먹는 거, 그 다음에 음행을 피하라 외에는 짐을 맡지 않다고 우리가 다 편지했다. 우리도 그런 정도 다 이해한다. 그렇지만 이 수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당신 바울에게 오해가 있으니까 지금 결례하기 위해서 4명이 되어 있으니까 가서 돈을 들여서 결례를 한다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들었던 건 잘못 들은 거다. 가짜 뉴스구나. 진짜는 바울도 할례를 행하고 결례를 지키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오해성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달라 하니까 바울이 그 결례를 하고 신고했다 그 말입니다. 자, 바울의 신앙은 할례에 대해서 바울은 그거 안 해도 된다 이런 신앙이에요. 로마서 2장 25절 29절에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무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바울은 할례관을 할례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만약 육신의 할례를 했다고 해서 할례를 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할례가 무슨 유익이 있냐. 만약에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을 지키면 그 사람이 오히려 너 정죄하지 않겠느냐. 할례의 진짜 의미는 육신의 생식의 표피를 자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는 거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선한 열매가 있게 사는 게 그게 진짜 할례의 의미다. 바울은 이렇게 할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8절 19절 말씀에 할례의 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면 무할례자가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바울은 할례나 무할례나 그냥 하나님 말씀 지키는 데 의미가 있는 거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해 봅니다. 그래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니라.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그게 진정한 할례의 의미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율법 법만 따지는 신앙이 되지 말고 법 이상으로 은혜를 끼치는 성도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제가 예를 이렇게 들었어요. 저는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은 회장님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돈밖에 없는 회장님. 그런데 우리 회사에 직원이 왔는데요, 박효진 집사님이 취직을 했어요. 계약서 쓰기를 한 달에 200만 원 봉급받도록 계약서를 써요. 이게 법입니다. 제가 200만 원을 드렸어요. 근데 200만 원과 5 식구 살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쪼달려서 아주 고생을 해요. 그러면 율법적 신앙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 아니, 나는 약속한 대로 200만 원 줬잖아.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 죽거나 살려면 그럼 그 당신이 일이고 나는 200만 원 줬으니까 내 할 일 다 했어. 이게 율법적 신앙입니다. 그러면 은혜의 법의 신앙은 뭐냐 하면 약속은 200만 원인데 보니까 5시간가 너무 힘들어. 내가 불렀어요. 효진 씨, 나는 돈밖에 없는 줄 알지?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어 하는데 내가 200만 원 더 줄 테니까 그냥 생활하는데 좀 보태라고. 요건 은혜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율법적 신앙이 아니라 은혜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의 법으로
하나님께 의롭게 될 육체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다 지켜서 의롭게 될 육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을 다 지키게 하시고 죄 없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죽으심으로 이걸 대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다 이뤘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영접하면 우리도 그 모든 율법을 지킨 걸로 인정을 해줘서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 의롭게 되는 것은 노력으로, 착함으로, 열심으로,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의 복음이에요. 은혜 복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미성숙한 신앙이 아니라 그건 율법적 신앙이요, 은혜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농촌교회 전도하러 많이 다녔습니다. 때로는 열 몇 명, 7, 8명 이래서 차려가지고 2대, 1대 이래 가서 농촌에 가서 일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소 두염도 이렇게 좀 성수도 하기도 하고, 밭에가 일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전도하던 다에 전도지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월, 화, 수, 수요일까지 제가 전도 설교하고 영접시키고 해서 돌아온 적이 참 많은데, 한 번은 상주를 갔어요. 상주를 가서 그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제를 가지고 마을 전체를 다니면서 초청하는 거예요. 교회 오세요. 이번에 우리 목사님 오셨습니다 하고 이제 초청도 하고, 필요하면 내 일도 도와주고 이러면서 초청을 해요. 근데 이제 어디 제가 가니까 할머니들이 이게 화투를 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옆에 어떤 성도가 오더니 저는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이분이 우리 목사님입니다 이래 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또 보더니 목사 양말이냐고. 그래서 할머니 저녁에 교회를 오세요 했더니 나하고 화투 쳐주면 교회 간다 이렇게. 예, 그 정말이지 하고 제가 이제 화투를 쳤어요. 100원짜리 놓고 치더라고. 100원짜리 이제 장난으로 치는 화투. 진짜 그 할머니들이 전부 다 저녁에 왔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초청돼서 그날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그 교회가 우리 갈 때는요 4명 5명 모이는 교회가 나중에 소문 들으니까 40명 50명 모이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 우리에게 감사하다고 다시 한번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해서 저는 못 가고, 그때 발 마사지 팀 있잖아 우리게, 그 팀들이 가서 전도하고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박이 좋다면 도박을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 할머니가 그냥 장난으로 화투 치는데 거기 함께 주모를 통해서 그 분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듯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인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셔서 죄인이 아니라 모든 율법을 지키고 의로운 분이지만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도말하시고, 누구든지 믿는 자를 죄 없이 우리를 건지시고, 또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믿는 자의 성령이 계셔서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방법이 주님의 구원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의 복음이에요. 율법적 복음이야 은혜의 복음. 할렐루야. 우리도 전도할 때에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불신자들이 몇 가지 겁니다. 아유 나 우리 이제 제사 지내, 또 어디 뭐 교회 갔는데 어디서 들었는지, 또 뭐 11조가 뭔가 있다는데 나 그거 듣기 안 해요. 이런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제사 다 끊고 오세요. 그럼 한 명도 못 끊어. 11조 다 드리고 오세요. 한 명도 못 해. 뭐 때문에 다 하나도 못 해. 그럼 어때?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요 제사 지내든지 말든지 교회에 오세요. 11조 안 해드니까 교회에 오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나니까, 하나님을 알고 말씀 듣고 나니까 이게 제사하면 안 되구나, 이게 귀신에게 하는 거구나, 망하는 거구나 알고 끊는 사람들이 많고, 또 은혜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다 하나님이 주신구나 감사해서 헌금을 잘 드리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아이 키울 때 2살 먹은 애한테 돈 벌어 오라 해요? 3살 먹은 사람한테 직장 다니라 해요? 아니잖아요. 그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장성한 사람에게는 그냥 밥만 먹고만 있으면 된다 안 그래요. 너 할 일을 해라 이러듯이. 그와 같이 율법적 신앙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우리가 아이는요
어릴 때일수록 뭐 하라 가르치지만 어른 때는 말 안 해도 자기가 자기 것을 알아서 하는 신약시대의 성도는 전도해라, 기도해라, 뭐 해라, 흥음해라 안 하더라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된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의 복음 안에 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꼭 뭘 해야 교회 오라 해야 오고 기도하자 해야 하고 그냥 전도하자 해야 하고 이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받아 인도받아서 그런 말 한 번도 듣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인도받고 당연히 법을 지키면서 법 위에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 4절에 디모데라는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바울이 디모데에 가서 할례를 행해요. 이유는 유대인과 교제하고 예루살렘에 가면서 사역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했다 하는 구절이 이 본문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되셔서 또 죄인들과 창기들과 세리들과 유대인들은 만나지도 않아요. 아이고 저 천한 것들 옆을 지나가지도 않아요. 밥도 같이 안 먹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세워주시고 이 신앙이 은혜의 신앙이고 복음적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만 거룩한 척하고 우리만 잘난 척하고 내만 신앙생활 잘난 척하고 다른 성도분 아이고 저까지 제례가 되나 아이고 이 신앙은 모세의 신앙이에요. 율법적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그 신앙은 민성숙된 신앙이 되지 말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수만 명이 율법을 지키지만 그러나 지도자 사도들은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밖에 신앙생활을 하지만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고 고린도전서 9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한 것을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얻고자 하며 이게 이중생활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합당하게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할례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자를 왜? 구원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이방인에게는 할례 관계없다 전도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법보다 더 높은 것이 은혜의 복음이라는 걸 아시고 은혜의 복음 꼭 성숙된 성도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내 할 일만 다 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로 더 많은 것을 감당하고 남을 돕고 섬기고 사랑하는 자리까지 이르며 율법적 신앙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적 신앙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소금과 빛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는 유대인은 유대인같이 헬라인에게는 헬라인같이 함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는 한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여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일에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